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고 발 아래로 떨어진 낙엽은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걸음을 멈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 누가 나를 얕보거나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참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억지로 꺼버릴 수 없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그 불길은 자연히 사그라진다. 화도 그와 같아서 억지로 참지 말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분명 나쁜 말을 들었고 억울한 상황이었으며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지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말에 그 감정을 억지로 눌러버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화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화가 날 때 애써 참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다루고 쓸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화를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는 법. 둘째, 화를 다스려 이롭게 쓰는 법. 셋째, 화를 내려놓는 마음의 훈련.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방송의 주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한때 부처님 곁에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보다 유난히 성격이 급하고 작은 일에도 자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참으려 노력할수록 표정은 굳어지고 몸은 더 경직되었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눌러둘수록 쌓이고 쌓인 것은 반드시 흘러넘친다. 화를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먼저다. 그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화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더라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와 같이 너의 마음도 화에 덮일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구름을 바라보듯 너의 화를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면 화는 너를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라고 누르기보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인식에서부터 진짜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화라는 감정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가려 합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를 억누르지 않고 알아차리는 첫 번째 방법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수면 위로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화를 알아차리라는 말씀이시지만 화가 올라오면 그 순간엔 이성을 잃게 됩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마라.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야 한다. 여러분,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화를 다루지 않고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그대로 분출해버리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의 시작은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지켜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단순한 인식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분노를 녹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언제 가장 큰 화를 느끼느냐? 그 제자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내가 한 일이 부정당할 때 가장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내 안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 그 상처가 자극받을 때 화는 불처럼 타오른다. 그러니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먼저 알아야 한다. 여러분, 화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감정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은 그 감정을 건드리는 계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상처받을 만큼 연약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적이 아니다. 화를 다스릴 수 없다면 그것은 칼이 되어 너를 해치고, 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침반이 되어 너를 바른 길로 이끈다. 여러분, 화를 억누르지 말고 말이나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내가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구나. 내 마음 한켠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반복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 화는 점점 조용해지고 마음 안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우리는 그 안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터뜨릴지, 말을 아낄지, 더 깊은 대화를 할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유를 지혜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안에 지혜가 흐른다. 다음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화를 이롭게 쓰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던 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화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를 없애야 합니까? 아니면 참고 넘겨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마라. 화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롭게 써야 한다. 제자들은 의아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롭게 쓴다는 말은 화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화를 완전히 없애려 애쓰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은 불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바람을 이용해 풍차를 돌리기도 하고 배를 띄우기도 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안다면 우리 삶에 유익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세 가지 방식으로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화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침묵하거나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지금 나는 이런 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화를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화를 변화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분노가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원망으로 돌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나와 세상을 바꾸는 동기로 삼으면 그 순간 화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의로운 분노는 깨달음의 문을 연다. 그 분노가 자비로 변할 때 세상은 그로 인해 맑아진다. 가령 불합리한 일 앞에서 느낀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화는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셋째, 화를 자기 돌봄의 신호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낸다는 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나 피로가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화를 무시하지 말고 그 화가 말하고자 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너무 지쳐 있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는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화는 어느새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화를 통해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파괴의 불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불씨이기도 하다. 그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는 오직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또 그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 감정을 삶을 바꾸는 힘으로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는 불편한 감정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진실을 꺼내어 말로 옮기고 행동으로 바꾸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화를 지혜롭게 쓰고 난 다음 그 감정을 어떻게 부드럽게 놓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숲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화를 바라보고 말로 풀어내는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이 가시지 않습니다. 화를 이롭게 써본 후에도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 저를 괴롭힙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연못가의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지만 가라앉은 진흙은 물을 흐리게 한다. 화를 쓴 뒤에 남은 감정은 그 진흙과 같아서 그대로 두면 마음을 탁하게 만든다. 그러니 다 쓴 불은 꺼야 하고 다 퍼낸 물은 새롭게 채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표현하고 또 그 감정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고 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마음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를 참는 것도 문제지만 그 화를 계속 품고 있는 것도 결국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화를 부드럽게 놓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을 손에 쥐지 말고 하늘을 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느꼈던 분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자책하지 말고 그 분노를 느꼈던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나는 참 힘들었구나. 그 말에 화가 난 건 내가 그만큼 지쳐 있었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은 그 화를 천천히 놓을 수 있는 바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순간을 지켜낸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라. 둘째, 화를 낳은 상황이나 사람을 떠올릴 때 상대에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은 억울했을지 몰라도 그 사람도 그 나름의 무지나 상처로 인해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해는 용서를 낳고 용서는 내려놓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정당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마음에서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셋째,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평화를 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한 마음, 편안한 호흡, 작은 기도를 심는 것이 그 흔적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화를 놓는 데 필요한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내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조차 배움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감정도 깨달음의 길이 된다. 화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연꽃이 피어난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를 알아차리는 법, 이롭게 쓰는 법, 그리고 부드럽게 놓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반복하며 마음속 평화를 지키는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릴 뿐 스스로 흔들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도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바람에 휩쓸리느냐, 그 안에서 중심을 지키느냐는 너희 수행에 달려 있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화를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방법, 화를 이롭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화를 내려놓는 지혜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제 삶에서 써먹으려면 무엇보다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훈련 없이 절대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을 통한 익힘, 즉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반복을 통해 길들여야 비로소 그것이 몸과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그 수행을 위한 핵심은 정념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화를 느낄 때도 그 감정을 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정념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화로 뒤덮일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자는 이미 반은 다스린 것이다. 알아차림은 불길을 멈추는 바람과 같다. 여러분, 정념을 생활 속에 익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를 느끼는 순간, 먼저 지금 나는 화가 났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몸으로 느껴보세요. 가슴이 답답한지, 숨이 가빠지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이런 단순한 인식이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가 바로 지혜의 공간이 됩니다. 또한 매일 아침 몇 분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 있었던 일, 나를 자극했던 말,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천천히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마음이 다시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할수록 그 감정의 파도는 점점 잦아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은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스스로 다시 고요해진다. 여러분, 화를 참지 말고 그렇다고 터뜨리지도 말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 습관이 몸에 배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흔들렸다면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되짚어 보세요. 왜 그 말에 내가 상처받았는지,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불씨를 건드렸는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반복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화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수행자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수행이 쌓였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은 천천히 숲을 흔들고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화를 바라보고 이롭게 쓰고 내려놓는 연습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아직 없습니다. 이 수행은 언제쯤 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한순간에 너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행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 날 너는 분명히 달라져 있다. 여러분, 화를 다루는 수행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 한 번의 명상, 오늘 한 번의 알아차림이
당장 분노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하나하나가 쌓여 언젠가 마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화가 날 것입니다. 여전히 말에 상처받고 억울하고 참기 어려운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예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자신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 고요는 조용한 물방울처럼 하루하루 마음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물방울은 시간이 흐르면 단단한 바위를 뚫고 깊은 샘이 됩니다. 여러분, 화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짜는 일과 같습니다. 무례한 말에 반응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상대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내 감정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길, 그것은 단단하고 고요한 삶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는 감정에 휘둘려 후회스러운 말을 내뱉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얇아지고 마음에는 상처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훈련을 해보신다면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산에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산처럼 되면 그 어떤 말과 일도 너를 쓰러뜨릴 수 없다. 여러분, 화가 나는 건 괜찮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다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화를 안으로 억누르지 말고 밖으로 퍼뜨리지도 말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고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화를 다루는 삶의 지혜를 마무리하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숲길 끝자락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하루 동안 들은 가르침을 되새기며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니다. 화를 잘못 쓰는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이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이보다 위대하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화라는 감정을 다루는 지혜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는 순간 삶은 금세 무너지고 말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억누르지 말고 화를 이롭게 쓰고 마지막엔 조용히 놓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화를 억지로 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 한 줄의 인식이 그 감정을 제어할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화를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실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도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또 나 자신을 돌보는 신호로서 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화를 내려놓는 마음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화를 내고 난 뒤에 남은 감정까지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어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까? 혹은 몇 년이 지나도록 용서되지 않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한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처가 있고 욕심이 있고 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화를 정직하게 마주보고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한 걸음 더 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화를 다스리는 자이다. 그 마음이 고요한 이는 세상을 고요하게 만든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또 이 방송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따뜻하게 공유해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람처럼 스쳐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산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